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중과외라고도 하죠. 국민가요라고도 하는데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랫말을 보면 구구절절 참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몇 리? 다 아시네요.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런가 하면은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울어도 다 같이 시작.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한 번 더 시작. 독도는 우리 땅.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독도는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혼란할 때 그때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한일 문제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독도를 분쟁화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전략.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참 깔끔하지 못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죠. 저는 노랫말 중에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 표현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촉점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체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영토를 규정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실효적인 지배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랜 역사 속에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기에서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기준을 두고 이게 그 나라 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영토 속에는 눈에 보이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토들도 있죠. 특별히 그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다. 이 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0킬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본토에서 나가는 이제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 또 보이지 않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 엄청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지하 자원들이 뭐 가스라든가 또 뭐 석유라든가 엄청난 그런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하면서 논쟁을 이렇게 하죠. 그때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그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이 대륙붕.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본토로부터 대륙붕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붕이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연결된데 어느 나라의 대륙붕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 칠광구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주도 남쪽에 먼 바다에 그 밑에 칠광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석유도 매장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건 우리 거라고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지는 대륙붕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노랫말 속에 역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 외로운 섬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리 200리나 떨어 있는 외로운 그런 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역사 이래, 신라시대, 지증왕 이래 쭉 지금까지 이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향 속에, 대한민국의 그 국토의 그 보존 속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독도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런 역설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겉보기에는 외로울지 몰라요. 외로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시로 지배, 그분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륙봉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내일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넘어가지 않아.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많은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외롭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의 상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와 고아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과부처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겉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외롭게 보여서 외롭지 않도록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외로워졌는가? 먼저 인간의 외로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이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방금도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외롭지 않도록 부부로 함께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로움이 틈을 탔냐 이 말이에요. 외로움이 인간에게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마귀가 외로움을 조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외로움을 조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비전입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지만 저희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부부간에도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단절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 함께 합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먹을 때뿐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도 단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형제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말했다 면 싸우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핑계대는 거야. 너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롭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한 거예요. 근원은, 여러분, 사람이 집을 떠나면 외롭죠. 탕자가 집을 떠날 때는 나 자유, 아버지로부터 자유, 이 도집은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탕자는 외로웠어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외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외로움의 근원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고아와 과부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아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면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죠. 그는 과부예요. 영적인 과부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세상에 살지만 유리박락합니다.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 보자. 하나님을 대항해 보자. 이 홍수 심판 이런 거 온다고 할지도 우리가 이겨보자. 그렇게 힘을 합세했지만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담는 한 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데 십자가 지기 한 일주일 전 상황 정도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십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가가지고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시키면서 삭개오가 구원받는 자리에서 방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요. 삭개오는 외로운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삭개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어요. 삭개오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외로웠어요. 세무서장이 당연히 권력이 있죠. 그러나 외로웠어요. 삭개오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수군수군 했어요. 삭개오 누구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친구 없어요. 누구하고 밥 한 끼 먹는 그런 친구 없어요. 삭개오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외로운 자였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닙니까? 정말 외로운 자였어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죠.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내용 뭐입니까? 그 예수란 사람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다 하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창기와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구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갔다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보니까 벌써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소문을 맡은 그 예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돌 모아가 나무, 옛날 성경 뽕나무라고 번역했죠. 그 뽕나무 밑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시는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뽕나무로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웬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눈과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냥 이야기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삭개오는 기뻐가지고 불이랗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시고 나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 같은 이 삭개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 그리고 남은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진한 외로움을 돈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권력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깊은 외로움은, 영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긁어모았던 돈이 중요치 않아.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삭개오에게 이후에 외로운 자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후에 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 수근수근 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 코로나 영향을 크고 작게 받아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 이야기입니다. 통계.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외로움이죠. 근데 희한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외롭다 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이 싫은 거야. 친구도 이제 점점 멀어져가지고 친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콕 들어박혔다 해서 뭐라고? 방콕이라고 해요. 방콕. 그리고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죽고 싶은 단계까지 나아간다 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뭐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죽었냐?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랬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대. 외로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대. 언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읽은 그날 밤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13절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죽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너도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여러분, 친구에게는 자기 속마음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친구에게는. 부모한테 못한 말도 친구에게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래.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인생이 이제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달렸죠. 근데 그 가운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반응한 것이 43절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강도는요 평생 강도질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외로움의 표현이요. 강도짓이 외로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빼앗고 너 뭐 없는 걸 채우겠다는 그런 이 외형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또 다른 채워지지 않는 자기 외로움을 그렇게 물질로 돈으로 등등 이렇게 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외로움의 나쁜 표현이죠. 그렇게 평생 강도질하면서 외롭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숨질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죠. 반대편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오른편 강도가 뭐랍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너와 나는 평생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이 죄값을 당해 마땅하지만 저분은 의로운 사람 아니냐?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막 나무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도짓을 하면서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숨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외롭지 않는 영원한 천국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전통 장례식장에 보면은 뭐답니까? 저승 갈 때 외롭지 않게 뭘 많이 놔준다고? 모릅니까? 노잣돈 놔주래. 노잣돈 놔주면은 외롭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아무개가 죽었는데 같이 저승 가면 좋겠다. 외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다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서 외로움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서 외로움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외로움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외로운 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성령의 치유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해방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신데 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정말 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46절, 사복음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계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진액이 다 빠졌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말도 지금 못해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뜻이 뭐라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침은 버림받음에 대한 외침이면서 또 한편은 외로움에 대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얼마나 어려워요. 외로워요. 형제들이 떠나가면 외롭죠. 동네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등등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겉으로 볼 때는 외로움이 가득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외로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외로운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 철저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로우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옆에 돌아오면 이제 외롭지 않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예수님은 가난한 자였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의 생활도 가난했어요. 머리 둘 것도 없었다겠어요.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되었다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근본 부유한 자였어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 때도 가난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 살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었다겠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은 뭐 때문이에요? 멀쩡한 예수님이, 떡대 같은 33살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피 흘리고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 율법으로 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저주, 영적인 저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르는 가시와 엉겅퀴, 그런 저주, 그 저주를 당신이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축복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저주는 없다. 아이, 큰 소리로요. 설교 마치려니까. 예수님 믿는 나에게 저주는 없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외롭지 않고 권력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즐거운 놀이,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을 일삼아서 외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외로움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상황 바라지 말고 말씀에 소망 두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대륙붕,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자, 나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대륙붕, 영적인 대륙붕이 나는 하나님과 형성되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